수요일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으로 삼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하나님 닮은 그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죄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7가지 죄의 목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7가지 죄가 뭐가 있었죠? 한번 띄워주시면 교만, 허영, 시기, 나태, 분노, 탐욕, 정욕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시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기는 어떤 걸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불편한 거죠.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불편해하는 마음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을 왜 우리가 경계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하는데 이게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잘하는 것이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좀 잘하다가 이 시기심 때문에 다시 막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분쟁과 함께 더불어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 시기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이 잘할 수가 없고 육신에 속한 자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 시기심을 극복해야 하는 거죠. 여기를 못 넘어가면요 신앙이 자라기 어려워요.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시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기심이 혼란과 악한 일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심은요 사탄의 것입니다. 땅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심을 가진 자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그 공동체가 평안하지 않아요. 늘 분란이 있고 악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자꾸만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기심은 분노로 이렇게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공동체가 혼란스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싸워야 하는데 시기와 싸우는 방법을 3가지로 함께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옆에 사람 주신 거 자꾸 보면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그거 말고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 옆에 사람 주신 게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더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마다 다른 길로 또 다른 사명으로 다른 은혜로 다른 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내 맡겨진 일들에 충실히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역자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면 돼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역자인 거죠.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못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동역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3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시기심이 왜 생길까요?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못 가질까 봐 그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내 자리에서 충실히 애쓰고 섬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기심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4번째인 나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나태는 어떤 죄냐면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태의 죄죠.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방학이 되면은 또 알바를 하고 또 자격증을 따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너무 막 우리 청년들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요, 열심히 일을 하시죠. 근데 요즘에는 맞벌이 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50%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벌이 밖에서 막 일을 막 다 하고 또 집에 와서 또 살림도 해야 되고 또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젊은 세대는 직장을 하나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씩 막 투잡씩 쓰리잡을 하기도 해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뭐 여러 가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바쁘고 열심히들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태를 우리가 말해야 하는 걸까요? 왜 나태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 걸까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나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해야 할 것을 피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죄들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살인죄, 간음죄, 도둑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해서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태는 반대예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나태에 대해서 별로 죄로 여기지 않고 별로 심각하게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태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를 받고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장사한 다른 종들보다 더 안전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를 하다 보면요, 이거를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부도가 나서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잘 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안전해 보이기도 합니다.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한 달란트를 다시 그럼 돌려준 이 종에게 그럼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종이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또 뭐라 그래요?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악하다. 게으른 것뿐만 아니라 악하다고 합니다. 나태한 것이 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뭔가 미루고 있으면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는데,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여러 이유를 대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태의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그럼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율법학자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여분의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여력이 되면 하나님도 좀 더 사랑하고 우리 이웃도 좀 더 사랑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또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나태라는
라고 말씀하시고 나태의 죄에 빠진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비유에서 이웃에게 무관심한 나태함에 대해서, 나태함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웃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갇혔을 때 와서 돌봐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고픈 이들에게, 목마른 이들에게, 갇힌 이들에게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나태하여서 무관심했는데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이웃을 향해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 그것이 나태의 큰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두 가지로 볼 건데요. 먼저 뭐냐면 우울함과 지루함입니다. 우울함과 지루함. 수도사들은 우울이 반드시 나태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우울을 더 큰 개념으로 보고, 그리고 나태를 우울의 일부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나태를 더 큰 개념으로 보고 우울이 나태의 일부로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나태와 우울이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태해지면 우울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해지면 그 모습에서 나태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나태의 한 특징인 우울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한 수도사는 우울이 일어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울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분노가. 언제 좀 화가 나십니까? 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화가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시기심이 우리 가운데 막 가득하면 그것이 이제 분노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우리를 결국 어디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울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울로 빠지게 하고, 이 우울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보면은 복잡하죠. 시기, 분노, 그 다음에 우울, 나태,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가 잘 다뤄야 한다는 거죠. 또 우울에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좌절하게 되고 우울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너무 원했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애썼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유 없이 우울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마귀는 실제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막 그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우울에 빠질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울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우울하세요? 네, 우울할 때가 있긴 있으시죠? 근데 그 우울하면요, 잘 보면 우리가 좀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지루함입니다. 지루함도 나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지루한 거는 일상이 그냥 따분한 거죠. 뭔가 이렇게 지루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막. 그러면요, 나태해지는 거죠.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요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요즘에 우울하지 않은지, 요즘에 뭐 하는 일들이 다 막 귀찮고 또 지루하지 않은지. 그러면 우리가 나태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태의 특징 두 번째는 미루기입니다. 미루기죠. 나태한 사람은요, 늘 얘기하는 거죠.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분 뒤에 하지, 1시간 뒤에 하지, 오후에 하지, 내일 하지. 그러다 어떻게 돼요? 영영 못하고 이제 낭패를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나란히 보고 있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련한 자라는 거죠. 게으른 자가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밭은 가시덤불로 전부 덮여 있고,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가시덤불로 덮여 있고, 그리고 거친 풀로 덮이고
돌담이 무너져 있대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 곡식을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게으른 자, 어떻게 이렇게 게으른 자가 되었을까요? 잠언 24장 33절 34절을 보니까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자꾸만 미루는 거죠.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자꾸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빈궁이, 가난이 강도처럼 갑자기, 또 곰핍이 군사같이, 적군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갑자기 가난해지고 곰핍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폭포를 향해서 떠내려가는 그런 큰 얼음덩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물의 사체가 하나 있었어요. 짐승의 사체가. 그래서 독수리가 그 위에 앉아서 이제 이 동물의 사체를 막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폭포가 저 앞에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먹다가 이제 폭포 저 앞에 딱 가면 내가 날아가면 되지 뭐. 그래서 계속 그 짐승을 먹고 있는 거예요. 먹다가 이제 그 바로 폭포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날아가는데, 날아갔어요? 못 날아갔어요? 못 날아갔어요. 왜 못 날아갔을까요? 배불러서는 아니고요. 발바닥에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빙판에. 그래서 이게 힘을 주다가 그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이렇게 같이 폭포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계획을 미루다 보면요, 저렇게 하면 되지라고, 저렇게 그때 하면 되라고 자꾸 미루다 보면 우리가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일마귀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내일마귀? 이전 예수 칼럼이라는 책에 내일마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공격할지를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자, 또 고통당하게 하자, 이렇게 핍박을 주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을 다 떠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때 가장 노련하고 늙은 마귀가 아주 탁월한 제언을 했습니다. 인간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면 단번에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도 열심히 하자, 그런데 내일부터 하자 라고 이렇게 속삭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면 분명히 유혹에 빠져서 잘못되어 간다는 거죠. 미루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요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또 우울하고 지루하다면, 자꾸만 미루고 있다면 내가 나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나를 점검하고 또 나태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태와 싸워야 하잖아요. 어떻게 나태와 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뭐냐면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는지 책망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주인이 굳은 사람, 무서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파묻어 버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장사해서 정말 이걸 손해를 봐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주인에게 혼나고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냥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니 자신이 만약 장사해서 손해를 끼치면 자신에게 주인이 해를 끼칠 것이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지 않은 거죠. 이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나태하게 된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 이런 두려움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가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나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렇게 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또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태해지게 된다는 거죠. 잠언 2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요, 길에 사자가 있다. 그리고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만 침대에서 뺑뺑 돈다는 거예요. 왜? 나가면 뭐가 있으니까? 사자가 있으니까. 두려워서 그냥 집안에서만 뺑뺑 돌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거죠.
그 마음의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잘못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이것이 염려되고 또 저것이 걱정되고 또 두렵고 하다 보니까 아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아예 시도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고대 수도사들은요, 나태를 이기기 위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분별, 그 다음에 자기절제, 순종입니다. 먼저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것들을 분별해서 그것을 이렇게 떨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만 떨쳐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태를 이길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빠져들 때 이것을 막기 위한 어떤 좋은 습관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이 있으면 도움이 돼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배드리는 게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다가 막 걱정과 두려움이 막 있잖아요. 근데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또 가능하면 수요일날 와서 예배하고 가능하면 새벽에 와서 예배하고, 근데 그것이 어려우면 집에서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빛 대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에 빛으로 임하셔서 그 어두운 생각과 마음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마음과 따뜻한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운동이나 독서 이런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운동을 하고 또 독서를 하고 이런 것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는데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뭔가 행동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가만히 있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뭐라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상을 그냥 가벼운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고 바닥을 한번 쓸어보고 아니면 그냥 밖에 나가서 한 바퀴 그냥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 작은 변화라도 좀 줘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다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이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나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가운데 뭔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을 떨쳐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꼭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분명한 목적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삶의 목적도 소명도 없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이 주인이 칭찬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하면 주인이 와서 나를 칭찬할 거야. 그러면 내가 주인과 함께 정말 기쁨의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거야라는 분명한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소명을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소명을 가졌냐면 바로 자신에게 준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소명을 감당해 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그리고 소명을 발견할 때, 나의 소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까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서에 보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뭘 하려고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다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이것은 각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다른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각자에게 다 다른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명은 뭐로 나타날까요? 우리의 소명은요, 직업, 또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직업,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내가 발휘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나의 직업, 나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그냥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내 삶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속량하신 것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착한 일을 감당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세요. 정직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선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많이 막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예요.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의 모습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오히려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선하게 내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거예요. 선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소망의 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명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에 사로잡히면요, 그 나탐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냥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끈을 붙잡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끈은 무엇일까요? 변치 않는 소망의 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죠. 계속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지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한 것이라고 해요. 가벼운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극히 큰 영광의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어려움이 있다고, 힘듦이 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더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죠. 저 영원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사랑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태함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의 끈, 천국의 소망의 끈을 붙잡고 우리가 나태를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태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것을 미루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 주위의 이웃을 더 사랑해야 했었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태했습니다. 제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또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통하여서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나태하게 살아갔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또 아버지, 내 주변의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아버지 그쳐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이, 기쁨이,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듦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가득한 저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평화의 저 땅을, 아버지 참 만족의 저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더욱 힘내어서 사랑하며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충성되이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태함이 아니라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쥐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이제 하나님 빛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능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소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구성 권사님, 정봉열 권사님, 김영동 집사님,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나윤 집사님, 유광순 권사님, 박두규 장로님,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에 사업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계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역 아동센터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도록 섬기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소망 요양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생겨서 지금 회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르신들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또 모든 어르신들 건강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건강으로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름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름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로 귀하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저들을 세워주시도록,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100주년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주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붕어빵 전도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라고 이 시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김영교회를 주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문제 아픈 성도들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선생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받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원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진을 주님의 평강으로 재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사님 붙잡아 주셔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체 붙잡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잘 이겨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극복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땅으로서 누임받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옥도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과 모든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 당하고 사업이 어려운 성도를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를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버지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 여행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어르신들 하루속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생님들과 모든 어르신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것을 통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어르신들 되고 지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아동센터 우리 귀한 아이들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것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애들이 잘 전하고 믿음 안에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민의 선생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순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경건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 아버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을 주여 평안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귀한 열매들을 맺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수고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정을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쥐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무엇이는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 모든 문제가 연결해서 너희 맡게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가정들 되어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를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시나의 강감을 도와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모든 게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개 이름으로 나태함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저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담대히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이 아픈 성도들 육신이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부신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요양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귀하게 세워주셨사오니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고 또 천국 소망을 안고 어르신들이 기쁨으로 아버지의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섬기는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 가운데도 건강과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붕어빵 전도를 통하여서 귀한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그 헌신과 애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